찬양을 불렀지만 과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닥치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뒷부분을 이렇게 또 한번 자를 뻔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합쳤는데요. 너무 또 9장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끊긴 하지만 9장 전체는 사실 한 맥락이라서 후에 나중에 9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제자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적 행할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복음 전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빛을 보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 대한 반응에 예수님이 또 중간중간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중간중간 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이적, 또 제자들 중 일부만 데려가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 사실 그런 것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내 특권이 생겼다. 내가 예수님과 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던 여전히 그 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보셨겠지만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서로 누가 크냐 논쟁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누가 우리 제자도 아니면서 어떤 사람이 뭐 이적을 행하니까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배제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우리 편이 아니면 너네들은 하지 마라 이런 자세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의 아버지 아이를 못 고쳐준 그 사건을 기점으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자기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책망하신 내용도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자들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시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자들이 특별한 것도 없지만 우리들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핑계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 없음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본인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설득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시는 오늘 보면 그 길 위에서 계속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큰 틀에서 누가는 계속 길 가시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옮기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책망도 하셨다가 또 얼고 달래셨다가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길에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거의 끝자락에 또 한번 나오는데요. 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길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마치 철로역정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계속 그 하늘 길을 가듯이 계속 그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신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계속 다니시고 역시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절대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가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좌절했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또 나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얼마나 좌절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떠나가는 길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이제 9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한 33살 대략 그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2년 반 정도 지난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남긴 그런 시기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뭐랄까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가복음은요 좀 더 자기의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몇 번 강조 드릴 때 뭐 그렇게 눈여겨 보시지 않으셔도 좋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구술을 꿰는 실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렇게 누가의 관점으로 풀어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이 제자들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고 거기서 주어진 고난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 굉장히 정교한 문학적인 그런 기법인데 사실상 지금 출발한 이 여행의 시작이 이 지리적인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까 전에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곧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긴 가시지만 또 다른 곳에 많이 가세요. 뭐 갈릴리도 또 가셨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지금 곧장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곧장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정착지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 그것을 좀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서 출발하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출발하셨다. 이 내용은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사도행전도 보면 어떤 길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을 가다가 내가 로마로 가야 되리라. 그래서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은 로마 여행하거나 로마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가 그 바울이 사형 집행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길이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마음이 그 누가가 그 글을 쓰면서 우리도 그것을 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그 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누가가의 표현들이 지리적인 이동을 말한다기보다는 쉬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셨다. 거기가 죽을 자리인 줄 아시면서도 계속 그 길을 향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 끝에 혹시 굉장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나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고난이고 십자가이고 우리가 복음대로 또 예수님 믿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듯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으로 어떻게 처음 초신자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승천이라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번에 승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승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그 사건이죠. 일단 잡히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어느 정도 계시다가 그다음에 승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승천할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역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염두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펼치셔도 좋고 화면 보셔도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요거를 염두에서 쓴 겁니다.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죠.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여기 또 후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또 지나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역시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러시고 실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것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9장을 읽으시면 이게 좀 입체적이구나. 누가가 이걸 염두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배척 받으셨지만 결국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신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실까요? 9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입체적으로? 예, 그러셔도 좋고 안 그러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뭔가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구나.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스토리가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전할 때 참 또 은혜로운 것이죠. 무조건 간증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가 복음 전도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고 또 바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기 51절에 조금 의역된 번역인데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기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고정시키셨다.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여기 51, 52, 53절에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얼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셨다는 것은 이제 굉장한 굳은 결심, 앞으로 그것으로 가겠다는 그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강한 의지는 항상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 거기서 죽으실 것을 향해 가셨고 그리고 가는 길 노정마저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 같은 땅, 이방인 땅 사마리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출발할 때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삶의 노정에서 그냥 우연히 어떤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정확한 거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고
그것이 희생의 십자가라면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 준비시켰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리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는 아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혼혈이고 그 이방 민족이 침입했을 때 이렇게 막 뭐랄까요, 그 약간 혼혈되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그러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르죠? 경부 고속도로로 쭉 가면 빠른데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힘들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를 들면 대전을 가기 위해 경부선을 안 타고 중부선으로 갔다가 저기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러냐면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실 때 여기 보면 그 뭐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싫어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영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서두에 계속 이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방을 주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면 이방인들조차도 되게 이방인이라기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혼혈된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겠지만 이방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이제 54절과 56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과 54절에서 56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아멘.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9장 5절에는요. 우리가 지금 9장 전체가 제자에 관한 얘기라 그랬는데 9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복음 들고 선한 마음으로 가도 분명히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당연히 여기고 그냥 다른 길로 가라.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혈기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너게가 이들의 별명입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옆에 다녔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위와 능력도 있고 변화산에서 특별한 경험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구약에서 따지자면 어떤 선지자 정도로 여기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기가 났던 것은 어찌 감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거부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불을 내린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그 아시아 왕 때에 엘리야와 있었던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와 1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열왕기와 1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강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참 살벌하면서도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누군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을 내려서 했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날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러한 내용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이건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적용할 때 굉장히 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훨씬 구약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약과 신약이 칼같이 나눠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정체성은 아직 그냥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이런 오실 때 말라기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런 기적이나 체험들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일이 참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고 참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면 왜 자신들이 실수하는 데는 불이 안 내리고 저 사람들에게만 불이 내려야 합니까? 즉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마음도 있죠. 참 신기한 것이 사람에게는요. 종교적 열심이 극에 달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이며 혐오와 배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참 무섭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종교도 사랑과 자비의 개념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외에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배제와 혐오로 굉장히 무서운 율법주의와 종교적 열정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결국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은 그들의 혈기가 그대로 묻어났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겠느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수해 보이는 열정조차 내가 내 믿음 좋다고 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제나 믿음에는 덕이 이어집니다. 믿음에는 덕에는 그렇게 믿음의 덕이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지요.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겸손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 헛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예수님은 그 길에서 계속 길을 가시면서 다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길 가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계속해서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심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들은요, 마태나 마가에는 조금 다르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지나가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랍비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장례를 치를 정도로 효나 아니면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아까 전에 엘리야 이야기 읽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갈 때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요청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십니까? 아니면 깝깝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하십니까? 대답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뭔 마음을 가지셔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제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 돈도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불효해야 되고 가족과도 친하지 않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결단코 아니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빼버리라.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러죠? 과장법이라 그래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손을 자르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실제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전과 그런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게 최고여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때로는 교회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요. 예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친절히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위선자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선 싸웠는데 나와서 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론 괴롭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래도 사역자의 삶이 훨씬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전도사님이 그만두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가정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정일로 따지자면 우리는 매일 예배 못 드리죠. 그죠? 목사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뭐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 난 정말 이번 주엔 서기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마다 안 선다면 매주 못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알 것은 뭐죠? 언제 우리가 자격이 생겨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격을 다 갖추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르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생명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그 만나 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하나 그치라도 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높아지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이 세상에서 행복이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길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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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내 잘난 멋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했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미련함은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길 위에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가서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한 주간도 주님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